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.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.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. 아멘. 저번 주에 저희가 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, 오늘은 우리 중등부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이 보좌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단어에 화자만 붙으니까 메시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, 이 화라는 걸 이렇게 이 화자가 이렇게 붙었다는 걸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두고, 상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화자가 이렇게 붙으면 복음화, 그리고 보좌화, 이 화자가 붙으니까 이런 실제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. 서론에서 저번 주에 모자람 없는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. 왜 우리에게 모자람 없는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냐?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BTS를 활용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, 죄송해요. 저 욕하지 마시고.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스티브 잡스든 여러 많은 사람들을,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바꾸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가느냐? 이 복음 가진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항상 늘 내 삶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경제든 친구 사이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을 수도 있어요.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,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다가 이렇게 딱 숨겨놨냐?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.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숨겨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. 아니, 그냥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, 왜 여기다가 숨겨놔서 힘들게 찾아야 됩니까? 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서 모든 걸 다 회복하시고 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과 복음 운동을 늘 놓쳤어요. 어느 정도로 놓쳤냐? 선민 사상에 빠질 정도로. 우리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,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헛짓하지 말라고, 다른 짓 하지 말라고 요 안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숨겨두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? 전도자,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갈급하고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, 나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서 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들이,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, 이 안에 있으면
모든 걸 주시겠다고 했어요. 이 모든 걸.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. 우리는 늘 먼저 다른 걸 구하고 있잖아요.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. 여러분들이 한번 내 삶이,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. 내 인생이 지금 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 바깥에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왜 내 상태가 내가 늘 모자라냐? 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?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중단 없는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켜야 되는 게 뭐냐? 이 전도자는 늘 시대의 흐름 따라 이 복음은 변질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색 복음을 늘 유지하고 지속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원색 복음을 여러분들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. 여러분들이 진짜 그 원색 복음을 떠듬떠듬 거리면서 얘기를 하든 잘 얘기하든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복음이고 복음 운동이에요. 이게 이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숨겨둔 거예요. 경제며 인력이며 그 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오력 있잖아요. 영력, 지력, 체력, 경제력, 인력.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기에 딱 숨겨두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,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냥 좀 등 따스시 나는 그렇게 살겠다.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5천 종족 빈 곳을 향해 가라고 하는데 전혀 복음 운동의 흐름 속 바깥에 있는 기도예요. 그게 하나님, 저는 그냥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냥 밥 적당히 맛있게 먹으면서 자식들 낳아서 키우겠습니다. 그 기도가 그 인생의 방향이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의 방향이 아니라니까요. 지금 이 복음 운동 흐름이 뭐냐? 이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다고요.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빈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내 육신이 좀 힘들더라도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겠다. 이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며 필요한 사람들이며 경제며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,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,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, 내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에 와 있다라는 게 뭐냐,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. 내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집 한 채 사겠다, 뭐 좀 그냥 적당히 잘 살겠다,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. 이 바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. 그 안에 하나님이 모자람 없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. 본론입니다. 우리가 보좌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딴 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거는 사실 엑스트라예요. 엑스트라. 메인이 아니라 엑스트라라고요. 더해지는 거예요. 더해지는 거. 엑스트라, 부와 주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 게 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. 나의 주가 뭐고 나의 부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지금 이 중등부에서 적용해야 되는 이 복음화예요. 먼저 보좌화예요. 이 나라는 부분이에요. 나.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. 천국 시민권을. 이 말을 했던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시민권이었냐?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.
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대한 축복이 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. 자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? 천국 시민권을 얘기한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. 이 천국 시민권은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든 누려야 되는 게 뭐냐? 이 흑암이 꺾여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나 혼자 있을 때든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흑암은 반드시 있거든요. 여러분들 안에도 이 흑암은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. 이 흑암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. 오늘 성경 구절처럼. 그리고 이 흑암이 꺾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. 이게 보좌화예요.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이 누려야 되는 보좌화라는 거예요. 오늘 메시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.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. 네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. 뭐라고 얘기했냐?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. 이게 보좌화예요. 이게 보좌화.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게,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게 그게 보좌화예요. 왜냐? 이 보좌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오느냐?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함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. 나는 늘 딴 거 갖고 행복한데요. 그 행복함이 끝나면 허전하잖아요.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우리 중동부에 이 빈 곳을 채워주려면 여러분들 개인이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의 이 빈 곳이요. 이 빈 곳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. 흑암과 혼돈과 공허요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려면, 이 빈 곳을 채워나가는 데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. 이 풍성함 속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는 거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들이 살아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는 빈 곳들을 한번 잘 보세요.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? 내가 내 컵이 이렇게 있다면, 이렇게 가득 찬 성령 충만의 상태가 있다면 내 영혼의 그릇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머지 이 부분이 나의 빈 곳이다. 이렇게 생각해요. 저는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게 역사하고 있어요. 여기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.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에게 이런 빈 곳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이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. 이 부분들이 더 갈급해져요.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더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충만해져서 흘러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이 빈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누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이게 보좌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. 구원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했어요.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먼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이 시간이.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에요. 서밋 타임. 이게 이 서밋 타임이에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게 이 교회 안에서예요. 교회 안에서.
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잖아요.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. 조금 이 교회 안에 우리 중등부를 두고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중등부를 두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?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.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만 지으셨다가 나중에 하와를 지으셨어요.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속에서 뭐 하게 하셨냐?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.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.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냐? 예배 시간에 이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. 우리 개개인이 복음 안에서 늘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 개개인이 교회에 모이게 됐을 때는 어떤 응답들이 회복되냐?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응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이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. 늘 눌려있는 중등부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중등부를. 어디에다가 빛을 발해요? 2절에 보면 흑암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중등부에 있는 빈 곳에 빛이 발하는 거예요. 이 예배가 회복돼야지.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. 이 고백, 이 복음의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보좌와의 능력이 일어났냐?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.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.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?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 해 나가는 거예요. 이거. 내가 사단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.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. 우리 중등부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? 이 안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. 귀신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사단이 있습니까? 흑암이 있어요? 눈 안 보이는데? 여기 지금 불빛 이렇게 해가지고 밝은데 흑암이 여기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분명히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. 내가 내 눈에 보여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흑암과 사단과 귀신과 마귀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눈에 보이지 않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에게. 내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 부분이.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. 그래서 누구든지 중등부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회복돼야 누구든지 중등부에 왔을 때 이런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가지고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?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그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, 빈 상태를 가지고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?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. 이 복음이.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?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든지 이 중등부로 왔을 때 여기서 치유와 서밋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.
어, 어저께 제가 좀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사 훈련을 하면서 저는 중등부 우리 랩런트들 만난 게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. 왜 행복하냐? 우리 랩런트들이 활발하고 뭐 잘 따라주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좋죠. 근데 왜 행복하냐?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한 거, 감사한 거예요. 아무리 활발하고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해도 만약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? 슬퍼지는 거예요. 슬퍼지는 거예요. 왜 행복하냐? 아무리 제가 다락방에서 다락방 100번 하자 해가지고 100번 까여도 왜 행복하냐? 복음이 이 아이에게 있으니까. 그래서 행복하다.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설 수 있는 거예요. 저 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복음의 눈으로 저를 보지 않으면 어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냐? 전 별로 자신이 없어요. 육신의 눈을 보면 통통하고 뭐 우리 랩런트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하고 나올 때 잘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못생겼다 하고 통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. 별로 육신적으로 저를 볼 게 별로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?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고 또 저에게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. 왜냐?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. 여러분들도 어떻게 원네스가 되냐?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.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, 너뿐만 아니라 나, 복음으로 이해해 줘야지 뭘로 이해를 해줍니까? 이 안에서, 이 교회 안에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,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. 아니 귀신이 있냐고요? 여기 나와 있잖아요.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.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는 누가 딱 대기 타고 있냐?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대기 타고 있어요. 빈. 이게 여러분들에게 대기 타고 있다니까요.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어디 안에 있냐? 이 안에 있어요. 이 안에. 잘 살든 못 살든 돈이 많든 적든 어디 안에 있냐? 이 창세기 1장 2절 안에 있는 거예요. 늘 흑암 속에서, 혼돈 속에서 또는 이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. 이 말은 뭐냐? 왜 땅이 들어갑니까?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. 많은 어떤 철학자들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?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?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땅이에요.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교회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
반드시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.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.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.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요.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,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. 이게 보좌화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? 오늘 성경 구절,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. 이 응답을 누렸던 렘넌트 7명 중에 렘넌트 중에 엘리사예요.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종은 뭐라고 얘기했냐? 우리 이제 어떡하냐? 얘기했어요.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?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.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보좌화예요. 이게 왕하 6장 17절이에요. 이 부분.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이 5단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. 이게 모든 것을 어디로냐?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. 왜냐?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.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. 만약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, 불완전한 이 사람에게 맡겼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겠죠.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?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. 이 부분이.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.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. 그러니까 24시. 왜요? 올바른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거든요. 이 부분이.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? 하나님께 빨리 더 맡겨야 되겠다. 24시로 가는 거예요.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 이렇게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? 우리의 시간표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이 시간표의 응답, 전도 선교의 응답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.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. 이 현장에 있는 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전도예요.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없이는 전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이.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야.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하는 거지,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무슨 전도를 합니까?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화에 대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 이 기도의 5단계, 많이 할 필요, 이 5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. 요것만 하면 돼요. 요거. 그러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. 따라오는 거.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 명단을 두고 내가 뭘 어떻게 얘네들 보고 해보겠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. 여러분들 명단을 두고 하나님께 맡겨요. 저는
여러분들 명단 두고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.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.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. 문제를 주시든 어려움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인도해 주세요.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.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겠다 하면 힘들어요.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. 내가 하겠다 하면 사단이 물러가지 않는다니까요. 더 강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로 또 증인으로 서길 기도하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.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복음화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살리는 자로 남은 자, 남는 자, 남을 자,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. 이 예물이 30배, 60배,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